시간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거룩한 씨, 영원한 생명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말씀을 받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들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날마다 우리 예수님을 기다리고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탄을 준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현재 일에 최선을 다하고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더 지혜로운 사람은 현지의 일도 중요하지만 장래의 일을 대비하며 살아갑니다.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반드시 있을 줄 알고 준비하며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인생의 황금기가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이십니까? 대부분 청년 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청년 때는 힘이 있고 젊음이 있고 또 아름다움과 또 멋짐이 있습니다. 이 청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잘 거하는 것, 그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인생의 황금기인 이 청년의 시기가 정말 하나님 안에 잘 준비되어진다면 그의 인생은 복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점점 나이가 들어갑니다. 지금은 젊을 때는 좋지요. 그렇지만 나이가 들어가고 주름이 생기고 허리가 아프고 머리가 휘어지기 시작하고 이제 몸이 예전 같지 않은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그렇게 시들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도서 12장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청년의 때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난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아멘. 지금이 우리의 청년의 때인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아무 대답이 없으시군요. 지금이 가장 좋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때 하나님의 그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지금 이 청년의 때를 잘 승리하시고 살아계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인생의 목적지가 있습니다. 최종의 목적지를 바라보며 나아가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곳은 과정일 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땅을 순례의 길, 또 나그네의 길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종착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나아가야 할 최종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사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며 나아가는 사람이 참으로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을 더욱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일 때가 많습니다. 공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공기가 없으면 우리는 죽습니다.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런 모든 중요한 가치들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육체는 눈에 보입니다. 육체에 욕심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채우고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육체의 정욕보다 영혼의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육체는 꽃이 시들듯이, 풀이 시들듯이 나중에는 시들어 버리게 되겠지만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 가운데 나아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떠한 가치를 바라보고 있는가, 어떠한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어떠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은 우리의 지금의 모습뿐만이 아니라 영원을 살아가는 그 영혼의 모습의 그런 하나의 과정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어떠한 가치를 붙잡고 살아가는지, 어떠한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는지는 우리의 영혼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문제인 줄 믿습니다. 미련한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먹는 걸 앞에 보면서 유혹을 참지 못하죠. 그러면서 에이, 먹고 죽자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지금 먹어야 되겠다는 거죠. 왜 우리가 먹습니까? 살려고 먹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먹고 죽자, 이거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 배가 고프니까, 먹고 싶으니까 먹자. 나중에는 모르겠다라는 거죠. 지금이 중요한 것을 지금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당장 배를 채우면 나중에 다이어트를 하든지 어떻게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되겠지라고 또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참 무책임한 일 아닙니까? 우리의 인생은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둡니다. 무엇을 심든지 그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되겠지라는 것을 심으면 나중에 어떻게 될 일들이 쓰나미로 밀려오게 됩니다. 그것을 내가 받든지 아니면 내 주위의 사람들이 그것을 담당해내야 합니다. 그러니까 참으로 무책임한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가장 심각한 말은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한 번 죽지 두 번 죽냐? 라는 말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람이 한 번 죽습니까? 만약에 한 번 죽는다고 한다면, 한 번 죽는 것을 안다고 한다면 그렇게 막 살지는 않을 것입니다. 목숨은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한 번 죽지 두 번 죽냐 하면서 그냥 질러버리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한 번 죽을까요? 두 번 죽을까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사람은 두 번 죽습니다. 죄가 이 땅에 들어오고 우리의 육신이 죽음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도 죽습니다. 우리 영혼이 죽는다.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사실. 그러나 영원한 절망, 소망이 없는 그 가운데 떨어지게 되면 그것이 곧 죽음 아니겠습니까? 100년 뒤에 내가 이 심판에서 벗어나게 된다면 그것은 소망이 있습니다. 아니, 10만 년 뒤에라도 내가 이 형벌에서 벗어나게 된다면 그것은 정말 조그만한 소망이라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원한 심판 가운데 들어가게 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절망뿐입니다.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두 번째 죽음, 둘째 죽음을 가리켜서 영혼의 죽음, 바로 죽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죽음을 맞이합니까? 영혼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이 이 영원한 죽음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 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우리가 구속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조상들이 물려준 어떤 전통이나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헛된 행실이다라고 하는 것은 효과가 없는 행동을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우리의 종교적인 열심이나 우리가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거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헛된 행동, 효과가 없는 행동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위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향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구원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하나님의 백성된 너희들도 거룩해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이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너무나 부담스럽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은 알겠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룩을 향해서 몸부림칩니다. 깨끗하게 살아가 보려고, 정직하게 살아가 보려고 노력하지만 사실 우리는 날마다 쓰러지고 넘어지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율법을 쫓아 살아가고 전통을 쫓아 살아가고 종교성을 쫓아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그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거룩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거짓으로 행동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하신 명령의 뜻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는 결코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거룩해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으라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의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거룩해질 수 없기에 오늘도 우리는 가슴을 치면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를 구원해 달라고, 오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엎드리라고 주셨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서 비타민C가 생성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타민C를 사서 먹어야 됩니다. 그래야 비타민C를 공급이 받아야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거룩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선한 모습은 없습니다. 우리는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있고 모두 함께 치우쳐 더러운 자가 되었으니 의로운 자는 한 사람도 없다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거룩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경건하지 못합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며 겸손히 엎드리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거룩을 향해서, 경건을 향해서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안 되니까 거룩이 거짓이 되고 경건이 경직이 되어 버립니다. 몸이 빳빳해지는 거죠. 표정이 굳어지기 시작합니다. 웃음기는 사라지고 정죄의 눈으로, 판단의 눈으로 서로를 바라봅니다. 저 사람이 뭘 잘못하고 있는지, 지금 저 사람이 무슨 꼬투리를 잡을 수 있는 것인지를 바라보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종교성으로 일어나는 결과물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거룩을 향해서 나아가야 하지만 그 거룩을 어떻게 이루어 나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그것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삶의 거룩을 이루는 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삶 가운데 거룩을 이뤄낼 수 있을까요? 바로 거룩하신 예수님을 내 속에 모시고 살면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의 육신이 죽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납니다. 그러면 내 속에 있는 모든 죄악된 본성들이 끊어지기 시작하고 예수님이 살아나고 내 안에 거룩이 회복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화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나셔서 예수님이 점점 나를 장악해 가시고 나를 다스려 가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도는 우리에게 두 가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삶의 거룩과 경건을 위해서는 바로 믿음과 순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온전한 경건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믿음 역시도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거룩과 우리의 경건이 온전히 세워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느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을 통해서
이 거룩한 소망을 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소망이 무엇일까요? 이 소망이라는 것은 바로 거룩을 이야기합니다. 거룩을 향해서 나아가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가지게 되는 것, 그것은 바로 이 믿음을 통해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순종입니다. 이 순종을 통해서 우리는 이 믿음을 온전히 이루어 나가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갑니다. 저는 믿음은 이론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 그리고 이 순종이라는 것은 실기입니다. 자전거가 있습니다. 자전거를 탈 때 이론을 가르쳐 줍니다. 자, 자전거를 탈 때 페달을 밟으면서 왼쪽으로 넘어지려고 그러면 오른쪽으로 틀어, 오른쪽으로 넘어지려고 그러면 왼쪽으로 틀어. 그것만 가지고 우리가 자전거를 탈 수는 없을 것입니다. 반드시 누군가가 잡아줘야 되고 뒤에서 그것을 실제로 타보고 그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배울 때도 그렇습니다. 악기를 하나 배운다 할 때도 이론이 중요합니다. 그 이론을 통해서 내가 무엇이 더 필요한지를 알게 되고 나의 수준을 알게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실습을 통해서 악기를 잘 다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론만 가지고 있으면 악기를 연주하기가 힘이 들죠. 반대로 실기는 잘하는데 이론이 부족하면 더 이상 올라가는 것이 힘이 듭니다. 그래서 이 이론과 실기가 하나 될 때 그 사람은 발전해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을 붙잡고 또 그 믿음에 깨닫게 하시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순종이 서로 양바퀴가 이렇게 잘 돌아가게 되면 그 사람은 날개쳐 올라갈 수 있습니다. 전진하며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믿음과 이 순종이 서로 잘 어우러져서 우리 안에서 잘 작동을 하게 되면 우리 안에 생기는 변화가 있는데, 오늘 사도는 바로 그것을 우리 안에 깨끗함, 영혼의 깨끗함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혼의 깨끗함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런 영혼의 깨끗함을 받게 되면 우리는 어떤 방향성에 의해서 밀어지는 이끌림을 당하게 됩니다. 마치 바다 잔잔한 호수 위에 떠있는 배가 있습니다. 근데 그 배가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과 순종처럼 우리의 믿음의 돛을 세우고 순종의 돛을 당겨 설치를 하면 바람이 불어옵니다. 그 바람을 통해서 배가 이렇게 이끌려 가게 되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 안에서 믿음과 순종이라는 이 두 날개가 우리 안에 잘 작동을 하게 되면 우리가 어디로 이끌림을 받게 됩니다. 그 방향성이 있는데 그 방향성은 반드시 이쪽으로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사랑이라는 곳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22절 말씀을 오늘 다 같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아멘.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과 또 순종이 우리 안에서 날마다 이루어지고 있으면 우리가 이끌림을 받게 되는데 어디로 간다고 하고 있습니까? 사랑으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워하고 비판하는 그 교만한 모습에서 떠나서 이제는 그를 이해해주고 기다려주고 용서해주고 힘을 모아주고 또 함께 나아가는 형제 사랑, 뜨거운 사랑의 모습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는 이러한 작은 변화를 가리켜서 씨라고 하고 있습니다. 씨앗을 다 보셨을 줄 압니다. 씨앗은 참 볼품이 없습니다. 그냥 동그란 모양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뭐를 할 수 있을까라고 싶지만 이 씨앗이 심겨지면 어떻게 됩니까? 싹이 나고 또 자라나고 나무가 되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예전에 한 과학자가 1996년으로 기억합니다. 시베리아에서 3만 년 된 털복숭이 호두나무 씨앗을 발견하였습니다.
3만 년이라고 자기들은 추정하지만 적어도 몇천 년은 되었을 것입니다. 이 씨가 과연 살아날 수 있을까요? 과학자들이 이 씨를 심었습니다. 그러자 10일 뒤에 싹이 나기 시작합니다. 3만 년 된 이 씨앗이 싹이 났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 보잘것없는 이 씨앗이 어떻게 그렇게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씨앗 안에 무엇이 있기 때문입니까?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도가 말하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안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정말 이것이 나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그런데 이 생명의 씨앗이 우리 안에 심겨지면 때가 되고 하나님의 때가 되고 그러면 정말 열매를 맺게 되는, 풍성하게 자라게 되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썩어질 씨앗이 아닙니다. 자라서 멸망으로 나아갈 씨앗이 아니라 예수의 그 생명이 가득한 그 믿음의 씨앗이 우리 가운데 심겨졌습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그 믿음의 씨앗을 통해서 우리에게 순종이 나타나게 되고 그 순종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채워지고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으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멘. 예수의 생명이, 그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 심겨져 있습니다. 지금은 때때로 열매 맺지 못하는 모습으로 나아가고 내가 과연 그리스도인이 맞는지 회의감이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아가다 보면 이 씨앗이 열매를 맺기 시작하고 우리 안에서 예수의 모습이 자라나고 예수님의 그 열매가 우리 안에 풍성히 자라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세우고 회복시키는 놀라운 축복의 도구로 우리가 사용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사도는 성도들이 선택해야 하는 것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그리고 영원한 것과 영원하지 않는 것을 잘 분별하여 선택해야 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24절, 25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아멘. 꽃은 떨어지고 나무는 시들어갑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시들어 갑니다. 그렇지만 영원히 변치 않고 세세 영원토록 함께 있는 것, 우리를 세워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오늘 사도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이 복음의 그 귀한 소식을 받았습니다. 복음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통하여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천국은 침노함을 당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 구원을 받고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고통과 괴로움 속에 살아가고 있는 불쌍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하나님의 그 나라의 기쁨과 능력, 평안을 소유하고 구원의 그 감격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성도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구원은 시작입니다. 우리가 더 나아가서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고 믿음 안에서 순종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살아나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들을 마구 쏟아부어 주실 것인데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하면 여전히 구원은 받았지만 날마다 공고한 인생, 나는 왜 이렇습니까? 나에게는 왜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라고 원망하며 불평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인생도 있습니다.
오늘 동복교회 안에서는 그런 인생이 한 명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습니까? 믿음 안에서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능력과 은혜와 권세와 은사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받아 누리면서 거저 나아가는 인생, 그것이 바로 은혜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받아 누려야 하는 것이 바로 이 은혜의 인생 아닙니까?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의 인생을 주시길 원하는데 여전히 우리 안에 율법이 있고 우리 안에 거룩함이 아니라 경직되어 있고 거짓된 마음으로 나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축복들을 받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 될 줄 믿습니다. 그것들이 오늘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온전히 끊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 오늘 이 땅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누리며 사랑하며 또 사랑을 나누며 그렇게 함께 세워가는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가시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믿음과 순종의 마음을 주실 것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가 받아 누려야 하는, 우리에게 예배되어 있는 이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기쁨과 평안을 소유하며 나아가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